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응답은 늦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영광의 시간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가 나으리라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은 죽고 예수님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기에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절망에서 이끌어내시는 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도 그렇고 그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믿은 것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요셉을 다시 살려서 애굽의 총리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신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성경이 없던 시대의 말씀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꿈은 죽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이삭도 선지자요, 야곱도 선지자이지만 요셉도 선지자로서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제 곧 죽을 사람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도 주님 앞에서 죽을 날이 오지만은 말씀은 매여서 누구에게도 이 감옥에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디모데에게 바울은 사람에게 오기서 갇히지 않고 또한 죽을 것이지만은 사람은 모두 이렇게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도 않고 살아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곧 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둘 테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이 없었다면 로마 황제의 잔혹한 박해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지 않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지만은 말씀은 더욱더 불타게 했습니다. 결국 말씀이 로마 황제를 항복하게 하고 콘스탄틴 황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요 말씀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자로 자기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있거나 학문이 있거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지만 그러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사람, 그리고 학문 없는 사람, 가난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예수님은 황당한 사건을 당하고 있습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을 때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릴듯 밀려오고 예수님의 이름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말씀에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밀물이 몰렸다가 썰물이 지듯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시험했습니다. 어제까지 몸들여 봉사하던 그 사람들이 마치 오늘 교회도 예수 다 싫다고 뒤로 넘어진 것 같이 마리아가 이와 같은 시험에 걸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말씀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또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는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놀라우는 기술과 수출의 강대국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이만한 나라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또 한 가지 수치스러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살왕국입니다. 스리랑카보다 조금 나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고 싶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가난의 이유라면 전 세계에서 가난한 아프리카나 네팔 같은 나라에 하는데 그러한 나라의 행복지수는 높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한국은 행복지수가 세계 149 국가 중에서 52위에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종교가 주는 답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수천 수만 만의 제자가 따르지만 그들이 얻는 것이 없을 때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날 크고 화려한 교회가 세상에 많지만 진정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곳은 적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하고 복받는 것을 듣고 싶어 모이는 사람들에게 귀를 간질해 주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지 않고 사람 모으는 부흥에만 힘을 다하는 것이 요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은 오히려 시시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신나고 사람들이 입을 벌려 놀라운 이 성공담이나
또한 좋은 예와 같은 것을 엿먹여 놓듯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위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 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죽은 지가 나흘 이 지난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또 교회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높이 달려 있는데 정녕 가슴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나의 생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같이 우리의 영은 이와 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는 권능, 말씀으로서 영생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